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28절, 신약성경 219쪽,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우리 28절까지 교독합니다. 219쪽 교독합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운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돌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에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에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니 모든 사람이 해당장 서수대네를 잡아 법정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가이사라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에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가 해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그 말씀에 보면 여러 사람들이 등장을 하죠. 이제 지역도 아덴에서
아테네전이 그리스 아테네, 지금 아테네에서 이제 이 고린도로 배경이 옮겨지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바울의 일들을 통해 보면 이제 여기에 보니까 아굴라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고 브리스길라라고 하는 여성이 나오죠. 부부예요. 아굴라는 유대인으로 알려지기도 하고 하는 그런 상황들인데, 이 브리스길라는 브리스가 집안의 한 계통의 사람을 이렇게 이제 두고 얘기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런데 이런 여러 가지 사람들의 일들을 보면서 우리가 이 복음의 역사는 같이 점점 흥황하게 만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흥황하게 만들고 있다. 오늘 여기서 보면은 이 생업도 같은 천막 만드는 일을 사도 바울이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도 같이 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근데 그 유대인들의 어떤 유대교적 상식에서는 율법을 가르칠 때는 이 율법 속에서 또 다른, 사람은 일을 할 때 보람이 있고 의미가 있으니까 일을 또 같이 가르쳤다 그래요. 그래서 랍비 학교에서는 기술도 하나씩 이렇게 율법 한 가지 기술을 가르치면서 이 일들은 이제 어떤 윤리적인 일들, 사람은 일하면서 먹어야 된다는 거죠. 놀고 먹는 게 아니고 이런 일들을 세워주는 그런 역할도 했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아마 거기서 이제 랍비 학교에서 가말리엘 문화생에서 훈련받은 이 바울이니까 거기에서 아마 이 천막을 만드는 기술이나 이런 거를 더 습득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제 그러다가 보니까 여기에서 이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는 그 상황들이 나오게 돼요. 근데 어떨 때는 아굴라 브리스가인데 보통 보면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로 소개를 하죠.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보통은 추론하기는 그 브리스길라가 믿음이 훨씬 더 좋은 것으로 평가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앞에 기록되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돼요. 그 집안애들에 보면은 보통은 두 분이 다 믿으면 남자 가장을 좀 앞에다가 기록을 해 주드리잖아요. 이제 우리가 카드나 이런 데도 하게 되면. 근데 부인이 신앙이 더 좋고 하게 되면은 이게 순서가 바뀔 때도 있어요. 순서가 바뀔 때도 그런 상황들이 되죠. 그래서 저는 가장 항변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영적 가장의 위치를 놓치지 마십시오라고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저도 영적 가장의 위치를 안 놓쳐야 되겠죠, 그죠? 안 놓쳐야 되겠죠. 그래서 어떤 분도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해요. 어떤 분도 얘기를 해요. 두 분이 같이 어떤 작정헌금이나 감성금이나 절기헌금이나 소원 예물을 드리는데 같이 막 기도를 한대요. 그렇게 해가지고 부부가 딱 써낸대. 부부가 딱 써내가지고 그 중에서 액수를 정해가지고 우리가 기도한 대로 감동받은 대로 딱 써내가지고 액수를 써낸 거 양쪽에. 그럼 어느 걸 선택해야 될까요? 예? 많은 거예요? 딱 써냈을 때 많은 걸 선택하고 싶을까요? 조그마한 걸 선택하고 싶을까요? 마음에 사람이 작게 써낸 거 선택하고 싶겠죠. 근데 그분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에서 넉넉하게 쓰는데 넉넉한 중에 많은 걸 선택한다. 많은 걸 선택한다. 우리가 영적 가정의 일들 속에서는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의 풍성함이 얼마나 크게 있는가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그 아내하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서 같이 기도하지만 결정은 누가 할까요? 제가 하죠. 제가 당연히 결정하죠. 당연히 결정하는데 하나님 앞에 제가 풍성한 은혜를 받기를 소원하잖아요. 우리 성도들에게도 풍성한 은혜가 임하기 소원하잖아요. 그럼 제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돼요?
속된 말로 쪼잔해야 돼요? 풍성해야 돼요? 네, 풍성하려고 노력하는 거죠. 최선을 다해서 풍성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왜요? 영적 가장의 권위를 지키려고요. 영적 가장의 권위를 우리가 꼭 기억하시 바랍니다. 늘상 우리는 하나님께 구한 대로 받기를 원하죠, 그죠? 우리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구한 것, 이 구한 것을 우리가 주께 받기를 원해요. 그러면은 이 일들 속에 내 마음도 보여야 돼요. 내 마음이 어떤 것인가를 하나님 앞에 보일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제가 늘상 경험하는 일들 속에 하나는 항상 그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믿음을 보시고, 이게 내가 일할 줄을 믿느냐, 내가 고칠 줄 믿느냐, 아멘, 그것도 보지만 저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음을 보시고, 저의 믿음을 보시고, 이걸 꼭 기록해 놓으셨어요. 그거 볼 때마다 제 마음이 뜨끔하죠. 왜요? 저를 보시잖아요. 여러분들을 보시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신다라고 생각했을 때 내 마음을 어떻게 보일 것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왜 이 말씀을 하냐면요, 오늘 여기서 이제 바울의 삶의 모습에 대해서 나오는데, 4절에 보면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 가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해요. 바울은 그래도 어느 정도 이름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율법적으로, 바리새인적으로, 그리고 또한 히브리인적으로, 또 가말레 문해성의 어떤 그 일들, 프라이버시가 많잖아요. 말 그대로 오늘 얘기는 스펙이 많은 거죠. 그 일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여건들이 회당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자격과 여러 가지 일들도 부여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을 해요. 그런데 오늘 여기서 5절 한번 보세요. 5절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자, 5절 한번 띄울 수 있나요? 5절 같이 시작. 신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아멘. 제가 마음을 보이는데요, 마음을 보이는데 이 마음이 합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자, 주께 구한 것을 마음을 보인다 그랬어요. 마음을 보이는 거예요. 마음을 보이는데 오늘 여기 사도 바울이 하는 일들 속에서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는 중에 실라와 디모데가 마케도냐로부터 내려왔어요. 이 실라와 디모데는 이제 잠시 두었던 사람이잖아요. 잠시 기다리려 하고 왔는데 데리고 온 거예요. 이제 오게 됐는데 여기서 보니까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라는 말씀으로 바뀌어버려요.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야, 바울이 실라와 디모데를 보고 얼마나 힘이 나고 흥이 났을까, 그죠? 그러니까 이 실라와 디모데가 마케도냐로부터 내려오는 것을 보고 만나서 너무 기쁘니까 이제는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 말 그대로 사로잡혔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또 강력하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그동안은 강론을 했어요. 근데 마음에 힘이 생기니까 어떻게 돼요?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다라고 이제는 드러내놓고 증거하는 그 모습을 보게 돼요. 우리는요, 마음이 합쳐지게 되면 정말 어떤 역사를 이룰까라는 고민을 해봐야 돼요. 우리 스스로 저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혀서 살길 원하고 전하길 원하는데, 여러분들하고 같이 우리가 함께 만나서 마음이 합쳐져서
저도 담대하게, 여러분들도 담대하게 예수는 주라 막 사회에다 고백할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줄 수 있는 아름다운 모습들, 영적 교제가 있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어지길 바랍니다. 그 소망하는, 그게 구역에서도 마찬가지죠. 구역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강력하게 전하는 그 은혜가 있어야 되겠고, 이 가정에서도 마찬가지. 가정에서도 서로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고 북돋아주고,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줄 수 있도록 말이죠. 해야 되는 거지. 그런데 가만히 보면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겠지만 욥의 아내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욥은 어떻게 신앙을 지키려고 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말이에요. 재산이 그냥 두 군데 잘 지키고 있다가 갑자기 도둑 두 대 다 당해버리고 자식까지 죽었다는 얘기까지 들었을 때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다, 오직 하나님만 찬송받으실지니다 하고 고백을 해요. 그것을 보는 옆에 있는 그 사람의 심정은 어떨까요? 믿음이 비슷하다면 아멘 그럴 텐데, 믿음이 비슷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 원망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악담을 퍼붓고 가버리잖아요.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요 믿음의 일들 속에 힘이 나고 흥이 나는 일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고백과 은혜가 있을 때요 같이 흥을 돋궈줘야 돼. 흥을 돋궈주고, 제가 한 글을 봤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말이 있고요, 말투가 있고요, 말씀이 있대요. 그게 다르대요, 다. 그러니까 우리 제주도 갔다 왔는데 너무 좋았다고 막 그러면 그렇게 재밌었어요, 즐거웠나 보네, 이게 이제 말씀이고요. 어떤 사람은 제주도 난 3번이나 갔다 왔는데 뭘 그거 가지느냐, 이건 이제 그냥 말이라는 거예요. 말이라는. 근데 그 제주도 갔다 온 거 쓸데없이 거기 갔다 왔다가 한마디 하는 걸 가지고 이제 말투라는 거예요. 말투가 안 좋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능하면 어떤 믿음의 일들이 있을 때 흥을 돋궈주고 잘 되도록 격려해주고, 정말 집사님 너무 좋네요, 권사님 너무 좋네요, 막 이렇게 하고선 같이 즐거워해주면 좋은데, 나는 이랬어 너는 이랬어 이러다 보면 기분이 팍 상해버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데 흥을 북돋아줘야 돼. 그래서 믿음의 가장은 그런 것들을 잘하는 거예요. 연약한 사람들의 이야기도 있고 여러 상황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 속에 있는 것은 말씀에 붙잡혀요. 실라와 디모데가 오니까 이 바울이 더 힘이 나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제는 그냥 강론만 하는 게 아니라 예수는 그리스도다라고 하면서 강력한 메시지를 선포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근데 그동안은 조금 도망 다닐 수도 있고 위축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숨어서 그냥 살살할 수도 있는데, 오늘 6절에 보니까 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메시아다라고 밝히 얘기를 하니까 대적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죠. 비방하는 거죠. 근데 바울은 기꺼이 옷을 털면서 너희 피가 너에게 돌아간다, 나는 깨끗하다, 후에는 이방인에게 가리라 라고 자신의 어떤 믿음의 소신을 분명하게 밝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말씀에 붙잡혔다라는 일들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소신과 용기를 갖는데 그것이 어떤 장애와 어려움이 있을 때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우리에게 수많은 약속들이 있고 믿음의 어떤 권고가 있고 소망이 우리에게 많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장애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말이에요, 그 말씀에 대한 약속과 은혜가 흐지부지하게 되고 약화되고 의심되고 걱정되고 염려되고 주저앉게 된단 말이죠.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요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다니엘의 세 친구도 보게 되면 어떻게 돼요? 왕이요, 우리가 왕의 신상이 저러지 않겠어요. 왕이 풀무불에 던져도 하나님 구원해 주실 거예요. 근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린 절대 왕의 신상에 절 안 해요. 우리 하나님만 섬길래요. 그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고백 속에서요, 왕이 얘기를 하는 거죠. 야, 너 내가 풀무불에 던져지면, 야, 니네 신이 거기서 너희를 구원해내겠냐? 구원해낼 겁니다. 그걸 어떻게 믿냐? 한번 던져볼까? 위협받을 수 있죠. 풀무불이 얼마나 뜨거운데 던지러 갔던 사람이 죽을 판인데. 그런데 거기에서 굴하지 않고 그리 안 해도요, 우리 하나님만 섬길 거예요. 고백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있어서는요, 불의 위협, 왕의 위협, 거기에 자기의 말씀에 전념하고 그 말씀에 사로잡힌 그 붙잡힌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때 역사하셔요. 그때 역사해요. 저는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서 많이 생각하죠. 요셉이 꿈을 꿨잖아요. 꿈을 꿨잖아요. 해와 달 11별이 자기 별에게 절하는 거예요. 첫 번째 꿈 뭐예요? 볏집단을 묶는데 형의 볏집단이 자기 볏집단에게 절을 해요. 형들이 화가 났어요. 뿔이 났어요. 근데 그것까진 괜찮았는데 아버지는 그런가 보다 했더니 그 다음에 해와 달 11별이 자기한테 절한다. 그럼 엄마 아빠가 너한테 절하랴? 화나요 안 나요? 조그만 게 오냐오냐 해줬더니 말이야. 할 수 있잖아요. 내가 너 기여해줬더니 네가 지금 아빠 엄마를 너한테 절하라고 지금 만드는 거냐? 하고 한마디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일들 속에서 요셉의 일들을 보게 되면요, 그가 구덩이의 형들에 의해서 죽을 위험이 되고 노예로 팔리는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형들한테 고백을 하잖아요. 당신들의 생명 위해서 나를 먼저 하나님 보내셨다라고 말이죠. 그리고 해와 달 11별, 그리고 또한 볏집단이 자기에게 절하는 일들을 현실 속에서 경험을 하잖아요. 저희들 가만히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산다라고 하는 얘기는 어떤 억울함과 속상함이 생겨도 하나님께서 나를 말씀과 함께 말씀을 통해 나를 역사하심에 대한 일들이 기죽지 않는 거예요. 기가 안 죽는 거죠. 사실은 다윗과 같은 경우는 군대 장관이었고 사울은 전차리면 다윗은 만만이로 하면서 다윗의 어떤 위대한 업적이 찬송되어지는 상황 속에서 역적이 돼서 도망 다니잖아요. 기가 막히잖아요. 갑자기 죽을 위기에 접해 되니까. 그럼 하나님, 나 왕이고 뭐고 필요 없어요. 나 그냥 편히만 살게만 해줘요. 나 근심 없게만 살게만 해줘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편의 고백을 보면 하나님에 대한 언약, 자기를 향한 언약이 계속 있음을 고백하고 다윗은 그 언약을 붙들고 살아가는 모습들의 몸부림들이 나와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사시길 바랍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흔들리지 말면 때가 이르면 말씀은 역사하셔요. 역사하세요. 제가 그런 걸 하도 많이 경험해가지고요, 우리 한번 시편 119편 한번 펴보도록 하죠. 시편 119편. 여기는 시편 그 사도행전 18장은 갈피를 해놓고요, 시편 119편. 자, 우리 105절. 시편 119편 105절. 자, 한번 거기서부터 112절까지 우리가 한번 교독합니다. 시편 894. 성경책 가운데 딱 피면 무조건 119편이에요. 이 대종을 잘 치면 무조건 시편 119편이에요. 자, 119편 894쪽. 자, 105절부터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우리 112절까지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나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 입이 드리는 자원 제물을 받으시고 주의 공의를 내게 가르치소서.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나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악인들이 나를 해하려고 올무를 놓았사오나 나는 주의 법도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증거들로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았사오니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됨이니이다.
내가 주의 율례들을 영원히 행하려고 내 마음을 기울였나이다. 아멘. 아멘. 여기 시편 기자는 보면요, 하나님 말씀은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 희망이에요. 희망. 앞날에.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고난이 심해도, 하여간 106절에 보면 규례들을, 하나님 말씀을 내가 굳이 그 말씀에 붙잡히기를 소원하는 거예요. 붙잡겠다, 이거 굳게 정했다. 그래서 고난이 심해는, 고난이 심하지만 여호와의 주의 말씀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말씀에 사로잡혀. 생명의 위기 속에 있지만, 항상 위기지만 거기서 주의 법을 잊지 않는다. 우리가요, 다시 이제 본문으로 돌아왔어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붙잡힌 마음이 되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귀한 삶.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요, 실라와 디모데가 힘을 북돋아준 것처럼요, 우리도 서로의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북돋아줘야 돼. 격려도 해주고요. 그리고 추임새도 넣어주고요. 너무 잘 됐다고 막 이래야지. 잘 되긴 뭐돼 하면서 두고 봐, 조금 있어봐야 알아, 이런 얘기하면 안 돼. 왜 꼭 그렇게 얘기를 하는지 몰라. 조금 있다 힘들면, 어려우면, 어떻게 힘들면요, 그때 가서 또 힘내, 지금까지 잘 이겼잖아, 이래야지. 아이고, 저 믿음 조금 있어봐야 알지 뭐, 나도 다 경험했어 뭐. 왜 그런 경험을 얘기해? 자꾸 격려해주고 힘을 주고 말해. 그래, 더 잘할 수 있어. 그럼 넘어질 때도 있어. 그러나 이기는 거야. 하나님 말씀 붙잡고 또 이기는 거야. 우리도 다 그렇게 했어. 막 하면서 힘을 줘야지. 우리가 이 일들 속에서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역사가 나타나니까, 오늘 여기서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 집에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듣고 세례를 받기 시작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러면서 9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바울에게 말씀하죠. 두려워하지 말며 어떻게 해요?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너를 대적할 수도 없지만 이 성경이 내 백성이 많으니까 그들 구원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사람은요, 오늘 말씀인 건 하나님 말씀 믿는데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니엘의 새 친구 풀무불이 있어도요, 자기를 잡아 집어넣으러 가는 사람이 죽는 현장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 두려움이 없는 사람에게는 불 속에서도 불이 해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혀서 두려움이 없는 사람은 사자굴에 던져넣어도 사자가 어쩌지 못하는 것 같아요. 지금도 좀 상상해 보면 신기해요. 사자굴에서 하룻밤새 다니엘은 뭐 하고 있었을까? 근데 뭐 하고 있었을 것 같아요? 한쪽에서 오돌오돌 떨고 있었을까요? 맹수는 겁을 먹은 짐승이긴 더 싸나워요. 맹수는 아마 제 생각이에요. 사자의 갈퀴 있잖아요, 그죠? 거기에 푹 목을 담그고 잤을 것 같아요. 편하게. 그 제 상상이에요. 제 상상인데, 그런 상상에서 그 사자 그 목덜미에 안겨가지고 자는 그 따뜻함이 얼마나 좋았을까. 그렇죠? 참 신기하겠다. 그냥 그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왜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은 이사야 보면 말씀하고 있어요. 사자와 소가 같이 놀고요, 독사구리 어린아이 손 넣고요, 사자같이 뒹구는 그런 세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강력하게 내가 믿어서 나가는 그 현장이 결국 다니엘의 그 현장인데, 그 현장이 그 현실이 이루어졌지 않았을까 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대로. 그리고 다니엘이 던져졌을 때 사자하고 같이 뛰놀았을 것 같다. 그리고 사자 갈기에 안겨가지고 잠을 잤을 것 같다. 이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냥 제가 상상이 아니라 성경 속에 그대로 적용한다면. 같이 놀았으니까. 얘기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고백하며 나갈 때, 그때 나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이루어져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일들을 생각을 해야 돼요. 왜냐면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우리 심령이 있다. 왜? 내 마음에서부터 하나님 말씀이 선정되어지고 이루어지는 현장이 일어나니까. 근데 그 말씀을 붙잡고 나가는 나의 현장 속에서도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야죠.
그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죠. 그래서 이 일들 속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오늘 여기서 이 일들 속에서 나타나는 일들, 이제 1년 6개월을 지난 일들 속에서 이 갈리오가 아가의 총독이 되었을 때 유대인이 일어나서 이제 바울을 대적해서 법정으로 데려가는 사건이, 초유의 사건이 생겨나죠. 이 신앙생활하다, 우리나라는 지금 신앙의 자유가 있으니까 그렇죠. 중국만 해도요, 복음 전하다 감옥 가는 경우 많아요. 지금 우리가 뭐 그냥 잘 모르는 것 같다, 아니에요. 지금 우리 코로나가 시작된 그 지역에서 교회 십자가 탑이 무너지고 교회 불질르고 교회 문을 부수고 건물을 부순 게 거기서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것은 큰일이었던 거죠. 그래서 중국에서는 신앙생활하다가 복음 전하다 감옥 가는 사람 많고요. 목사님들도 가서 추방을 당해요. 우리 그 선교사님도 한번 갔었죠. 왜냐하면 거기 물건이나 모든 게 다 있었는데, 집길이나 그리고 선교하던 모든 것들이 다 있는데 갑자기 강제 출국 명령이 내리면 꼼짝없이 맨몸으로 나와요. 맨몸으로 그냥 나올 수밖에 없는 여건이 있어요. 급히 입을 옷만 챙겨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그것을 어떻게 처리해 보려고 들어갔는데 그냥 중국 공안에 하루를 붙잡혀 있다가 강제 출국당했어요. 다시요.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이제 이런 상황인데, 지금 종교의 자유가 있는 상황들이 있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지만 종교의 자유가 없고 무신론의 유물론이 모든 것을 잡는 세상이 되어버리면 종교의 자유는 없어지겠죠. 그렇게 될 경우 신앙의 핍박은 말도 할 수 없을 거예요.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할 테니까 말이죠. 그런데 중요한 건 이 당시에는 어떤 문제냐면 유대교와의 갈등이죠. 유대교. 왜? 유대교에서 시작됐지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 가르치니까 말이죠. 그런 일들 속에서 법정 소송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자, 이들이 고소하는 제목이 뭐냐 이거죠. 법정으로 데려가서 13절에 보니까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을 권한다. 이거를 갈리오가 들었어요. 야, 갈리오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14절에. 야, 이게 무슨 로마의 법을 어겼다든지 여기 있는 고린도의 지역에, 이 아가야 지역의 법을 어겼다든지 뭔가 그런 게 있어야 내가 받아주든지 하지. 바로 너희들의 언어, 너희들의 종교 생활에 대한 너희 유대교에 관계된 일이면 너희들이 처리해라. 왜 이걸 사회적 법정에 갖고 와가지고 이렇게 하느냐? 이 얘기에 한마디로 보면 우리는 그걸 처리할 법이 없다라는 거죠. 법이 없다. 사실 사회에서 성경을 가지고서 재판하지 않잖아요. 우리나라의 법을 갖고 충두시 조례를 가지고서 재판을 하는 거지. 그런 법에 의해서 문제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기서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누구의 손에 있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의 손? 여기서는 갈리오에게 맡기려고 했어요. 근데 갈리오는 나하고 상관없는 거야. 그건 내 손, 내 권한 받기야.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데는 하나님의 권한 안에 있어요. 세상의 권한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권한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권한에 의하고 하나님의 권속이고요, 하나님의 복된 역사와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살아가려고 하는 게 우리 삶이 되어야 되죠. 세상의 어떤 염려 근심에, 세상의 어떤 일들로 인해서 우리가 제한받거나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법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소수대네를 막 두드려 패는데, 여기서 이제 전설적인 얘기는 이 소수대네가 말 그대로 그 당시에 오늘 처음에 저기가 나오잖아요. 회당장이요. 그리스도라는 회당장이 예수를 믿게 됐어요. 예수를 믿게 되니까 이제 회당장에서 쫓겨났겠죠.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 다음으로 회당장이 들어온 게 이 소스데네다라고 이렇게 이제 기록이 돼 있는데, 중요한 것은요, 이 소스데네가 대표로 해가지고 갈리오에게 가가지고 이걸 가지고 법적 문제를 해가지고 어떤 사도 바울에 대해서 제재를 가하려고 했는데 실패했잖아요. 그러니까 분노한 유대인들이 이 소스데네 회당장으로서 이런 것도 처리 못하냐 해가지고 이 소스데네를 두드려 패버린 거예요. 때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것도 열심히 한 것밖에 없는데. 그래서 이 소스데네가 기분 나쁘고 화가 나서 예수를 믿어요. 할렐루야. 그 역사가 나타나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어떤 일들, 하나님 말씀 속에 있는 구원의 역사는요 아무도 예상 못해요. 다만 중요한 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놀랍게 이루어지니까요, 우리는 세상에 여러 가지 규례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법에 따라 살아가다 보면 주님이 역사하시고 도와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일들 속에서 아볼로라는 사람도 이제 등장하게 되고 에베소로 가는 이런 여러 가지 여건들도 생기는데, 오늘 이제 이 아볼로 같은 경우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드리는데 성령의 세례까지도 이제 전하게 되죠. 그러면서 28절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자, 27절부터 27절 저기 제가 한 번만 봉독할게요. 어디냐면 그가 가매라는 거, 27절 보면 그가 가매, 거기서부터 시작. 그가 가매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정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르라. 아멘. 우리가 꼭 기억하시 바라요. 우리는 성경으로서 살아가고 성경으로서 세상을 이겨야 돼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이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자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줘요. 우리도요 서로 믿음의 사람들에게 유익을 줘야 돼. 말씀대로 살아가더라. 세상이 염려 근심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혀 살아가도록. 지금 특별히 코로나 시기엔 더더욱이 그래요. 여러분들을 기억하세요. 여러분들 백신 맞았죠? 우리 기도 좀 해주세요. 우리 정혜련 집사님 따님이 있어요. 그 따님이 선교사에 활동을 하려고 캄보디아로 가셨어요. 근데 여기서 가족이 다 백신을 맞고 갔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연락이 이제 얘기 옮겨 보니까 들어가서 다 코로나에 걸렸어요. 그래서 지금 격리 조치 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위에서 좀 기도 좀 해달라고요. 백신 맞았는데도요 코로나 다 걸렸어요. 그래서 신신당부하더래요. 엄마 꼭 마스크 꼭 쓰고 다니라. 그러니까요 코로나 백신 지금 맞았다고 다 안심할 게 아니고요, 이제는 위드 코로나예요. 우리가 감기처럼 이기면서 살아가도록 해야 되고요, 우리 스스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 믿는 믿음으로 이 모든 난국과 상황을 이겨나가고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있어지도록 기도하는 귀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지켜주는 백신의 가장 효용성 있는 백신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를 받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받으면 우리는 반드시 지켜지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할 때요, 우리 스스로 생각할 때 성경으로서 그냥 막연한 게 아니에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도 하고요, 그리고 정말 힘있게 주의 말씀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거룩한 승리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